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또 감사한데,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궁금하게 여기고 또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분들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개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분을 아마 모시고 오셨을 터인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비디오 클립은 사실 실화이죠. 그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와서 최연소로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조 기자가 됐던 분입니다. 그분은 사건 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중한 사건 기자로서 특종도 많이 했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일어난 어떤 가정사 가운데서 아내가 하여튼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기자적인 그런 본능과 촉감으로 이 아내를 다시 어떻게 보면 무신론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이 허구, 거대한 허구를 밝혀내는 것이 어쩌면 그로서는 기자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철저히 이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탐사 보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오랜 기간 동안에 결국 추적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의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건 기자답게 처음 쓴 책이 The Case for Jesus라는 책이에요. 케이스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책이 예수 사건, 두 번째 책이 The Case for Faith, 믿음 사건, 이런 사건이라는 책으로 쭉 번역이 되었습니다. 통역이 나왔는데 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예수는 역사다,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고, 또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집요하게 출중하고 탁월한 기자가 추적한 결과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그렇죠. 뭐 기자는, 사건 기자는 늘 팩트를 추적하는 그런 직업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언론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은 정말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벤허라는 작품도 그렇게 탄생한 것이고, 많은 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에서 아주 그냥 냉소적인 무신론자들이 사실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이 기독교와 부딪혔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지만은, 그야말로 건성으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뭐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이 이쪽 신앙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존하는 인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결하게나마 이렇게 듣는다면은 우리는 아마 예수를 부인할 사람은 없지 않나, 또 예수를 거절할 사람, 마다할 사람도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제 자신도 제가 리 스트로벨을 좋아하고 또 저 책의 추천사도 썼던 사람이지만은, 사실 뭐 저도 저 리 스트로벨처럼 언론인이었고, 저도 제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어떻게든지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로 또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또 취재하러 갔다가 사실은 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내를 교회에서 끄집어내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에 발이 붙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저 사람이 추구했던 그런 치열한 작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고, 그리고 저런 치열함이 있다면 누구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는 우리가 전부를 이렇게 드려서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누구 듣고 얘기 듣고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 내 존재 전체를 걸고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일이고, 또 더 깊이 나가면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일이에요. 왜 죽고 사는 문제인지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한마디를 뽑으라 하고 하면은 성경 전체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이 성경 구절에 모든 이 진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막을 뜨면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한번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선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심판, 뭐 이런 말 들으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듣기 불편한 이 진실에 관한 얘기, 늘 진실은 여러분 거북합니다. 불편합니다. 거짓은 달콤해요. 그러나 진실은 항상 우리를 후벼 파는 듯하고 때로는 우리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아까 리스트로벨 이 짧은 이 화면을 통해서 봤겠지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은 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요,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기로 결정한 믿음의 대상이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뭐 한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 얼음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건널 수 없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강을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걸어가다가 얼음이 얕으면, 얼음이 깨어지면 한강에 빠지는 것이지, 얼음을 걸어서 건너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얼음의 두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한강 얼음의 두께가 우리의 안전하게 건너가느냐 건너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 신념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무 믿는 게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한강에 얼음이 두꺼우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데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분은 실제 하는 인물이었고 실제 지금도 부활하셨다, 그 사실, 그 팩트를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분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커요? 안 보이는 세계가 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큰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듣습니다. 우리는 가청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큰 소리도 귀가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물론 못 듣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보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이제 우리는 미생물의 세계를 알죠. 우리 몸에 세균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몸에 세균이 100억 개나 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항상 안 보이는 것이 더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얼핏 이해하지만, 점점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쌓이면서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란 지극히 좁고 작은 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차원씩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점이 무한히 그어져야, 점이 무한히 모여야 그게 선을 만든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선 하나를 그으려면 무수한 점, 무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선이 성립하는 것이고, 면이 성립하려면 그 선이 무한한 반복을 거듭해야 면이 하나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 면이 무한한
그런 형태로 확장되어야 우리는 공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제약 속에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2000년 전의 일들을 우리는 역사로는 알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죠.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이곳 논현동에 있는 작은 한 공간에서 지금 함께 모여 있을 뿐이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을 역사적 인물로서만 기억한다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붓다나 다를 바 없는 좋은 말씀을 한 분으로 우리가 또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그분은 우리가 실제로 관계가 있는, 아무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중대한 그런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겠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는 뭘 주었는지, 뭘 줄 것인지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자리가 높아집니까? 암이 낫습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50년, 100년 살다가는 이 생명, 이 지극히 유한한 생명, 그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걸 얻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하는데 난 그게 필요가 없다, 그걸 오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때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멸망이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죽을 거예요. 한 10년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20, 30년 있다가 돌아가시거나 누구든지 다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맞겠지만 그게 전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면 인간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할 일도 없죠. 왜 인간만이 죽음 이후를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동물과 달리 우리는 죽음 이후를, 아니 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죽음이 있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걸 보셨습니까? 허공을 향해 손을 내지르고 조금이라도 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면 이 모든 논의는 헛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가 있다면,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을 받는 게 그토록 소중한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그 일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돈을 좀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남들 좀 짓밟고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까요? 이름을 좀 더 드러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점점 우리는 빠져들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가치 있는 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각들이나 이 생명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영원한 가치,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 사랑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믿음 또한 손에 쥔 듯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돈 없어도 살고 뭐 좀 어려워도 살지만 희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꿈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는 것들에 너무 묶여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런 역사의 거대한, 인류의 거대한 트렌드, 물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뚝 떨어지듯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영생이다, 이 영생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건 필요 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거절하는 게, 이건 이미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 무슨 규칙이 있고 교회에 무슨 직분이 있고 교회 서열이 있고 교회에 무슨 뭐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어쩌면 마치 기독교가 교회 안에 그 모습이 다 담겨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고,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핵심을 짚어야 한다면, 기독교는 소식의 뉴스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가 아니라 그냥 뉴스예요, 뉴스. 지금 얼음이 1m쯤 두껍게 얼었기 때문에 한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는 뉴스요, 정보요, 하나의 컨텐츠일 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음이 얕은지 얼음이 두꺼운지를 아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건 강을 건널 수 있는 중요한 분별의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이런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무슨 그런 쓸모없는 정보를 나한테 얘기하냐라고 그 정보를 내팽개칠 수도 있지만, 그거야말로 못 듣던 얘기네, 한번 들어보자, 그 관심을 가져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받는 거나? 그렇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읽어주신 이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종교, 니코데모스라는 종교 지도자는 유대 전체가 알아주는 종교 지도자인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명망을 가지고 종교적인 인정을 받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미심쩍은 부분이 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자마자 느닷없이 당신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 얘기에 이어서 오늘 이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시황이 영생을 했습니까? 누가 영생을 했어요? 다 불로 장생하겠다고 얼마나 건강식품 많이 먹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뭐 50년 살 걸 100년 하고 100년 살 걸 지금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으로 120년 수명을 150년 늘린다고 한들, 그래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은 경점과도 같고 한 점과도, 밤에 한 점과도 같은 그 시간일 뿐인데 그게 50년 100년인데 그걸 좀 더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마는 것이죠. 왜 세상이 점점 짐승과 같은 세상을 만들까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영생을 거절하니까. 만약 영생이 진실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영원히 봐야 되면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밤에 보고 마니까 그냥 한번 인상 쓰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되면 그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영원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 삶의 모든 이 지경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 얘기를 듣고 한 기자가 집요하게 추적을 한 결과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전체는 허구고,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사는 정말 사기극이다, 이걸 밝히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인간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영생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온전히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런 태도가 안 바뀝니까? 영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받은 걸로 착각하기 때문이겠죠. 입으로는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받은 거예요. 저는 그걸 가상임신이라고 말합니다. 맨날 임신했대. 헛배가 불러와서 배도 좀 나왔어. 근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체면에 걸린 거예요. 난 애가 있어. 여러분, 애가 생기면 입덧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던 걸 못하게 되는 게 입덧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자라면 내가 커피를 좋아하다가 커피를 못 먹게 되고, 내가 무슨 느닷없이 무슨 수박을 겨울에 한겨울에 먹고 싶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태중의 생명이 원하는 걸 원하게 되고 태중의 생명이 원치 않는 걸 원치 않게 되는 게 임신이고 입덧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내가 익숙하던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생명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덧의 정상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입만 열면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3분쯤 쉬지 않고 욕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단어 하나 빼고. 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거짓말이 불편해. 거짓말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지극히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경쟁적입니다. 지고 못 살아요. 사실 그래서 술도 33년 독하게 마셨어요. 저한테 걸리면 오늘 밤 집에 못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옛날 같으면 그 밖에 문 잠그고 문 앞에 개 풀어놓고 오늘 여러분 나가긴 틀렸어요. 오늘 취해서 뻗어서 들려갈 수는 있지만 제 발로는 못 걸어나가. 근데 새 생명이 들어오면 술이 한순간에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 냄새도 싫고, 술집의 그 분위기, 짙은 담배 냄새, 쏟아진 술로 인해서 카페트가 썩어가는 냄새,
그 바퀴벌레나 살끝한 그런 곳에서 좋다고 말이죠. 한순간에 그게 바퀴벌레의 장소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정말 가족들을 모시고 오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가장 전도가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도저히 안 믿기니까. 차라리 없으면 예수가 믿길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믿기니까. 교회가 없으면 차라리 교회 뭐 어떻게 좀 예수 믿어보겠는데 교회 때문에 못 믿으니까. 아니 제가 그걸 잘 알죠. 저는 교회 나가는 사람 데리고 절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그냥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돼. 뭘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한다고 그게 다 이 격가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이 밤에 잉태되는 것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생명을 거절하는 것, 사양하는 것, 이걸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분이 주는 새 생명 같은 건 난 상관이 없다.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좋다.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냥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모시고 온 분은 그 새 생명이 없을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생명 없다는 걸 또 알게 돼. 역으로 또 전도를 하게 돼.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제가 조금 절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무슨 빵새로 유명해진 분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듯이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많은 것을 얻고 작은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이 삶을 살고 결국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 나는 적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파스칼이 새 생명이 잉태된 날 밤을 그 감격을 수첩에 적어서 늘 일생 가지고 다녔습니다. 놀라운 빛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는 온 전신이 전율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처럼 교회까지 오신 분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선물, 그 선물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 생명을 받겠습니다. 그 구원이라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천국이 없네 하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많은 것을 이미 얻었고 적은 것을 잃게 되지만 노 땡큐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에서 적은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파스칼의 얘기를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믿으면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생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뭐 협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밤 되기를 바라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잉태됐을 때 오는 생명의 기쁨,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을 맛보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밤이 BC와 AD,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갈라지는 그런 뚜렷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인류가 BC와 AD로 갈라지겠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는 인류의 역사가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저는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런 BC와 AD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밤이 그런 개인의 BC와 AD를 가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렵게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가족을 모시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이후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BC에서 AD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놀라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